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옷을 입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사소한 부분에 어떤 것을 추가시키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장 31에서 35절까지는 에봇 바칫 겉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에봇 안에 있는 옷으로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긴 옷인데 하단부에는 석류 자수와 금방울이 교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고대 건동에서 장식용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특히 그 열매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말씀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방울 소리는 바로 이 말씀의 선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방울 달린 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제사 집전 시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므로 상가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집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그 안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신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확인하게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표시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편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 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징벌을 받아 지성소에서 죽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 줄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이러한 규례는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만큼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36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은 성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패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제사장의 관에 붙여 메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패가 관에 메어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대제사장 및 대제사장이 드리는 성물의 거룩과 성결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이나 곡물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와 함께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성패를 간에 달고 성물의 죄를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패는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대표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단순한 복장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능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제사장인 우리들과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나 대제사장은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섬깁니다. 28장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었으나 속바지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단순히 지부를 뜯기 위하여 입은 옷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이 벗는 데 대하여 수치를 느끼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28장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라.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고대건동의 종교의 제식에서 사제들이 날짜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이방 종교를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세밀하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지 않을 경우 그들의 육신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한 결과가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죄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소한 몇 가지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고 까다롭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생긴 이달이 바리치온 주의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을 서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내보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눈물이 나게 고마운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